4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대제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볼 때 참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는데 내 감정이 좀 안 좋고 내 생각이 좀 틀린다면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싫어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만나나 오늘 만나나 내일 만나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날마다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참 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 변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웃었다가 찡그렸다.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주님을 잘 섬길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주님을 잘 못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감정이 좋으면 내 기분이 좋으면 주님을 신나게 섬깁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성수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의 기분이나 내 감정이 나쁠 때는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감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늘 변함없는 주님을 내가 찾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아니 100년 동안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이런 제목으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져야 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는 흠도 티도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잘 감당하고 지고 가는 내가 책임져야 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자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와서 천국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여러분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형, 저기 가보면 예수님이 와 있어. 메시아가 와 있어. 우리의 구원자가 와 있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만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가시고 지시고 가시는 분이야. 가슴속에 감격,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자들이 되었어.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초청했을까? 그들이 정말로 이뻐서 초청했을까?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복음 전달자로 일할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했어요. 불렀어요. 복음 전달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 감격을 받아버렸어요. 지어버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저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저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본인들이 만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고 안내자고 나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온 천하에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로 또 일꾼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우리 동산교회에 부르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일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복음 전달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계급 사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고 있습니다.
와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을 가리지 맙시다. 대상을 가리지 맙시다. 장소를 가리지 맙시다. 인종을 가리지 맙시다.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다시 한번 이 봄날에 증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